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로 축 처진 어깨를 다시 올려주는 일, 고개가 땅바닥으로 떨어질 때 다시 고개를 들게 해주는 일, 세상에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해주는 일, 뭘까요? 다 아시네요. 정답은 바로 위로입니다. 진짜 살다 보면 어깨가 축 처질 때나 고개가 땅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죠. 그때 우리의 어깨를 올려주고 고개를 들게 해주는 그 일이 위로랍니다. 나 혼자 외로운데 외롭지 않게 해주는 그 일도 위로라는 거죠. 어느 한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이 교수님의 아들이 깊은 고민에 빠져서 절망 속에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에 빠져서 헤매는 아들을 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 겁니다. 그런데 괴로워하는 아들의 이 성격이 좀 특별해서 너무 예민해서 섣불리 아빠가 다가가서 그 어떤 위로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한 그때 아들이 자고 있는 방에 몰래 들어가서 그 옆에 가만히 누웠답니다. 밤새 천장을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이 아들, 어떻게 저 마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좋은 말이 하나도 떠오르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누워있다가 나왔답니다. 그 다음 날도 이 아버지는 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서 옆에 또 누웠습니다. 그렇게 누웠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밤을 지새고 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날들을 아들 방에 들어가서 옆에 누워서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들어와서 조용히 옆에 눕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아버지가 나보다 더 괴로워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거기에서 아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 중심,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분이 있구나. 아들은 그렇게 용기를 얻게 됐고 마침내 그 절망을 떨치고 일어나서 새로운 일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위로란 무엇일까요? 누군가 내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주고 헤아려 줄 때 내가 알아, 내가 그 마음을 알아, 그때 우리가 진짜 위로받지 않나요? 물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가 처한 현실이 다르고 상황이 모두 다 다르죠. 그러나 어떤 사건을 경험하든지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내 마음을 알고 나의 처지를 아신다. 그 한 말씀 경험할 때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부어주시는 진정한 위로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후서의 첫 부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애정을 많이 쏟았던 교회지만 사실은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이기도 했어요. 바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고린도 전서를 썼지만 수많은 문제와 상황들이 쉽게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한 번 더 쓴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였던 겁니다. 이 편지의 시작 부분인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여러분, 바울은 3절에서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부르는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여기 앞에 바로 앞에는 자비의 아버지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한국 성경에 그냥 자비라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로 보면 자비들입니다. 자비들과 모든 위로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자비와 모든 위로의 주인된 하나님. 그럼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하나님이 모든 자비와 모든 위로의 주인된 하나님이라면, 그 모든 위로와 자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지금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한숨도, 그 어떤 아픔도 위로하지 못할 게 없으신 하나님이란 뜻이 되겠죠. 이어지는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4절에서는 그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모든 고난 중에 있던 바울과 그 일행을 위로해 주셨고, 먼저 위로받은 그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위로를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구절의 핵심 단어가 뭘까요? 위로입니다. 위로. 이 위로란 말은 신약 성경에 총 31번 나와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숫자만큼 나옵니다. 31번. 그중 바울 서신에서 몇 번? 25번 나옵니다. 위로가. 그 25번 중에 이 위로란 말이 이 고린도 후서에만 17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위로의 사도라 부르고 고린도 후서는 위로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동시에 고린도 후서는 위로의 성경이면서 고난의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에만 고난이나 고통을 뜻하는 단어가 45번 나오는데 그중 바울 서신에만 24번 나옵니다. 그 24번 중에 9번이 고린도 후서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살아가는 인간은 누구나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16세기에 나온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교리 중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이렇게 모아놓은 게 요리문답인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여러분 모든 요리문답의 맨 앞에 나오는 1문답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 1문답이 뭐예요?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중세시대를 살았던 성도들 역시 삶이 어땠다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이 잔뜩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1세기를 살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16세기 종교개혁 시대를 살았던 중세 기독교인들이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들에게 고난과 위로에 대한 위대한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여러분, 별로 이거 안 따라 읽고 싶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가 받는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대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예수를 위해 받는 고난, 예수님 기억하며 참는 고난을 뜻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았어요. 어떤 사명이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소아시아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수행한 일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고요, 수많은 역경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자신이 받은 고난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빨간 글씨 보면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아픈 표현을 쓰는데요. 이어지는 본문 9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그 고난이 아팠으면 꼭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힘들었다, 나에게 모든 살 수 있는 소망이 끊어졌다 할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는 이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고난을 자랑하는데요. 우리 한번 파란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어마어마하죠. 바울이 자기 고난을 얘기하는데요. 아마 성경 전체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제외한다면 구약에선 욥, 신약에서는 바울이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 같습니다. 인간 고난 대백과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바울에게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가 사명의 길을 향해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울이 사명을 무시하고 살았다면 어쩌면 더 편하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인생에서 남들이 다 겪는 정도의 고난은 겪었겠지만 적어도 동족에게 얻어맞거나 멸시당하고 목숨에 위협당한 일 정도는 없었겠죠. 하지만 바울이 그 모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건 바울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바울이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달려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단순한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고 나의 편함과 안위만 위해 살아간다면 세상은 아마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남들이 안 볼 때는 눈속임해도 될 텐데 주님이 보고 계시니 정직하려 애쓰고 주님이 보고 계시니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손해가 있고 주님이 보고 계시니 그 모진 수모도 감당하며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우리가 받을 위로 역시 넘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무엇도 함께 우리가 주님께 받을 위로도 함께 더 넘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금도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도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고난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점점 쌓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에 비로하여 위로도 더 크게 주어진다는 주님의 약속 기억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위로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위로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위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얻은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게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구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끝나지 않고 9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제 내 건 없다. 내가 의지할 게 없다. 그래 나는 밑바닥부터 출발한다. 더 이상 나의 다른 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젠 썩어질 다른 것에 내 마음 두지 않겠다 선언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만이 내 소망이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온 요나라는 선지자 아시죠? 요나가 원래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구원받는 게 싫어서 다시스로 갔다고 했잖아요. 배를 타고. 그랬다가 물고기 밥이 됐죠. 근데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인데도 큰 물고기 뱃속 들어갈 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가 언제 기도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기도해요. 모든 게 절망이고 모든 게 어둠이고 여기서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다고 여겨질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 때 이런 예를 든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힘들면 힘든 꿈을 꾸는 거 아십니까? 힘들면 더 힘들고 아픈 꿈을 꾼대요. 제 지인이
너무 힘든 순간에 힘든 꿈을 꾸는데 벼랑에서 떨어지는 꿈을 꿨대요. 근데 꿈인데도 너무 무섭게 떨어지니까 죽을 것 같더랍니다. 온몸을 버둥거려서 뭔가를 잡았어요. 벼랑에서 나뭇가지 하나 잡은 거죠. 살았다 싶었는데 나뭇가지 잡은 손에 힘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소리를 지르는데 누가 대답하는 거죠. 나 여기 있다. 누구세요? 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야. 이분 교회 다니는 분이었거든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셔서 떨어져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때 딜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딜을요? 내가 너 받아줄게. 너 구해줄게. 나뭇가지 잡은 그 손을 놔라 하시는 겁니다. 자, 이분이 정확히 1분 동안 가만히 있었대요. 1분 뒤에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어요? 이렇게 소리 지르고 깼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죠? 근데 여러분, 이분이 진짜 소리 지르면서 깼거든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어요? 소리 지르고 깼는데 너무 민망한 거예요. 깨고 나니까. 교회 다니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때 깨닫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침대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왜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도와줄 사람 붙잡았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붙잡았어요. 상황들을 붙잡았어요. 이제 양다리 하지 않고 주님만 붙잡겠습니다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나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고난의 신비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고난의 때가 하나님의 일하실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는 자리가 어찌 보면 우리의 무릎이 꿇어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다시 우리에게 소원을 품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런 걸 볼 때 고난은 인간을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강하게 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화면 띄워놔 주시면요. 여러분 이 고백 너무 싫지 않아요? 저는 싫은데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누가 이런 고백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이 고난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 시편은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마 이 가운데 이 말씀은 제 말씀이야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고난당하는 거 나에게 너무나 아프고 괴로운 일이지만 내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하는 분도 여기 계실 줄 믿습니다. 고난의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틀에서 보면 여러분 너무 건강할 때가 사실은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집에 돈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잘 나갈 때가 진짜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가진 게 없을 때, 내게 고난이 다가올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의지할 만큼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오히려 그때가 기도할 때이고 그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이며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만날 때만 생각나는 한 순간이 있어요. 친구 아버지가 사경을 헤매고 계실 때였는데 그 중환자실에 계실 때 함께했던 친구들이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그때 한 친구가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친구 아버지를 위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라고 했던 그 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위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위로받은 사람은 위로의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위로를 받은 사람은 위로의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겨낸 자에겐 위로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의 위대한 공식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이러합니다. 바울의 고난 더하기 하나님의 위로는 성도들의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받았던 그 고난에 하나님의 위로가 더해지니 바울이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바울이 위로의 전달자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7절은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나를 통해서 고난받았던 이 바울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위로의 전달자가 될 거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한자어 가운데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죠. 아마 모르는 사람 없을 텐데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거죠. 내가 고난을 겪고 나면 동일한 고난을 경험한 이웃에게 더 이상 무관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방 가면 아팠던 분이 계시면 지금 한참 아픈 분이 계시면 암투병 하는 분이 계시면 누가 그분에게 진짜 위로가 돼요? 암투병 해본 분이 위로가 되는 거죠. 마음이 열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끔은 너무 이분들끼리 은혜 받아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서로 은혜 받느라고. 근데 진짜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아픈 사람 마음은 아팠던 사람이 아는 거죠. 옛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자녀를 기다리다가 유산을 한 신하의 아내가 있었대요. 그 후 이 아내가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죽음까지 생각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왕이 친히 그녀를 방문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왕의 방문 이후에 여인이 놀랍게 회복되어서 삶의 페이스를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도대체 여왕이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해주었을까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왕은 제 손을 잡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무슨 말 했을까요?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알아요. 한마디 했대요. 내가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여왕이 손을 잡고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아요 한마디 했는데 그때 한 가지가 생각난 거예요. 뭐가 생각났을까요? 얼마 전에 이 빅토리아 여왕이 유산했었다는 사실이 그때 생각이 난 겁니다. 그것이 나 같은 여인을 찾아온 이유임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이 나 혼자만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마음을 옥죄고 있던 고통이 그녀에게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위로의 능력 아닐까요? 위로를 영어로 컴포트라고 하는데 컴포트 위로는 함께라는 말과 폴트 힘을 돋는다는 뜻이 합쳐진 단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고통받는 사람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고난을 이기는 새 힘을 공급받는 능력의 자리요, 치유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 이들의 위로자가 되라는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교회를 섬기셨던 곽선희 목사님의 예전 설교 중에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목사님 제자 중에 몸이 너무너무 약해서 어렸을 때도 병치를 하다가 여러 가지 수술을 받다가 젊은 나이에 요절한 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영안실에 시체를 넣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시체를 넣을 공간이 없어서 냉장고 앞에 시체를 놔두고 하루를 대기했다는 겁니다. 밤에 죽었는데 내일 아침에 넣어야지 하루에 그 시체를 대기했대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 일이 간혹가다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냉장고에 들어갔으면 죽었겠죠, 진짜. 근데 이분이 냉장고에 안 들어간 은혜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은혜에 감사해 예수를 믿게 됐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까지 되었어요. 병원 원목이 된 겁니다. 병원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병원에 환자들이 신방 다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환자들이 신방 받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고통이 큰데 무슨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너나 믿어, 너나 잘 믿어, 목사 오지 마, 싫어, 막 이렇게 거부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분이 가서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저는요, 시체 냉장고 앞까지 갔다 왔잖아요. 이 얘기 한마디 하면 다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제가 10년째 고통을 앓고 있어요. 제가 소망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무도 제 마음을 몰라줘 할 때 가서 한마디 하는 거죠. 제가 시체 냉장고 앞까지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 한마디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왜요? 아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자녀들도 내 마음을 다 몰라주는데 그 어떤 가족도 자녀도 나의 경험, 아픔, 한숨, 눈물을 몰라주는데 온전히 알아주는 그 사람 만날 때 그분의 경험으로 내가 이끌려 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위로가 바로 십자가 아닌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도 그 고통 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채찍에 맞았고 십자가에 달렸고 너를 위해 죽임까지 당했어. 이것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 임하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만 은혜를 주세요? 그때만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 임해요? 지금도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근데 그 위로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인지하지 못해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하나님의 위로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처음 들었던 예화에서 아들이 누워있는데 아버지가 옆에 있는 걸 깨닫지 못해, 못 보는 거예요. 나의 한숨이 너무 커서.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십자가로 말끔하게 씻어주시니 나를 위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위로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미국의 의사이면서 가정사역자인 제임스 dobson이라는 분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 소개합니다. 그가 일하는 병원에 5살짜리 소년이 폐암으로 죽어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소년의 엄마는 늘 소년의 병상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줬고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잠시 어머니가 집에 일이 있어서 엄마가 자리를 비우고 간호사가 아이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종소리가 들려요. 종소리가 들려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계속 종소리가 들려요. 종소리가 들려요라고 소리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왔을 때 병원 복도에서 간호사가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 아이가 많이 힘든가 봐요. 아픈가 봐요. 환각 증세가 있어요. 난데없이 종소리가 들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엄마가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간호사님, 환각이 아니에요. 절대로 환각이 아니에요. 제가 아이에게 너 숨쉬기 힘들고 너무너무 아프면 너 그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늘에서 너를 위해 종이 울릴 거고 예수님이 그때 너를 마중 나오게 될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해줬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종이 울려요. 종이 울려요. 그 아픔 속에 이 아이가 주님을 찾는 거죠. 그리고 이 엄마는 단순히 병실로 달려가서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들리는 종소리에 대하여 그 종소리가 메아리 될 때까지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동일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고난당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김없이 위로의 종을 울리며 다가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금도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는 지금도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넘치도록 이루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그 위로를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날이 속히 오겠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지금도 위로를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운명에 의해 좌우된다고 믿는 사람은 절망할 겁니다. 왜? 운명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인생을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람도 절망할 겁니다. 인간의 힘은 언젠간 바닥나니까요. 그러나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이 직접 조종하고 계신다 믿는 사람은 끝까지 희망을 가질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고통보다 더 크신 분이시니까요.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위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